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창립 9주년 귀한 예배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합당한 말씀,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이 제단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꽂혀지고 들려지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바르 행동까지 옮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첫째 그거를 하면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눈에는 이게 왜 축복이지? 주려면 집 한 채 주고 차 주는 게 축복이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근원적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소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마귀의 소유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부는 0.1초에도 옮겨오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포제션 마귀 소유가 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가기 위한 생명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드리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막 10년 20년 다니면서 이 구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 1월 15일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을 급하게 발교되지 않은 반죽과 여러 폐물을 들고 급하게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 느비딤 무슨 뭐 거기서 이제 양식도 없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고 물이 없고 또 마라에 쓴물도 있었고 느비딤에서 반석도 나왔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거쳤는데 그것이 2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달이 지난 3월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몇 주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시내산 앞에 이렇게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듯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실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저는 정말 믿어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창립 9주년 예배 동참 함께 예배 임재하셨다는 걸 저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이후에 이제 다음에 할 말씀이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제3일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산을 범할 때 오르거나 그 지경에 오면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그럼 예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인간들이 모르고 갈 수도 있지 그걸 죽이냐? 신칙할까 하노라. 또 13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살에 쇠어 죽거나 돌에 맞아 죽는다 막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신약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거북한 데가 있다. 이렇게 죽인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 태양이라는 존재가 뜨겁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몇천도로. 그런데 눈이라는 그 존재 실존을 갖다가 저 눈을 갖다가 죽여버려야지 녹여버려야지가 아니라 눈이라는 성분은 태양이라는 열 앞에는 녹을 수밖에 없는 성분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죄라는 거를 보시면 그 죄를 태우시고 도말하시는 성분 자체 속성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여버려야지가 아니라 인간 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태양 같은 거룩성이 눈을 녹이듯이 저절로 죄를 담은 인간이 죄를 담았기 때문에 인간이 같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죄를 졌다면 예를 들면 나무가 타는 거고 물병이 죄를 졌다면 그 물병이 녹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인간이 소멸되는 거를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 오셨어요. 아담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또 이제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래서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야곱에게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은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너무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서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공동체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국가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 공동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코헨 이런 세우다, 돕다, 격려하다, 견고케 하다, 칸의 명사형 코헨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폰티펙스인데 이거는 브리지 빌더라는 뜻이래요. 다리를 세우는 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예요. 예,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백성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도 속죄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가느냐?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 압제받지 않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백성으로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가 왜 가려고 하느냐,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바로가 모세에게 질문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은 집 짓고 좋은 차에서 쉬는 국가를 내가 만들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사회복지가 뭔지 정말 걱정 없이 먹고 산다는 게 뭔가를 내가 보여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기름을 불어 돌베개 했던 곳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이렇게 개인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죠?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을 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공동체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라는 곳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이라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이 세워지니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아론이 첫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불이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와서 제단의 번제를 다
다 태웁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불이 내려와갖고 다 태우고 그럴 때 우리 정말 기겁을 하고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거, 제사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를 백성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왕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만나도, 시장을 만나도 정말 영광이고 목에다 힘을 주는데,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금초대도 있고 거기를 지나 지성소로 오는데, 하나님은 지성소 속죄소 가운데 그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론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오지 말래요.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아론이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눈이 녹듯이 아론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직분이지만 이제 생사를 거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자신의 죄를 속하러 들어갈 때는 이 송아지의 피, 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 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 생명이 대신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속죄물을 갖고 와요. 생명을 대신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피값,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가면 자세히 보면 형편이 되는 자는 소를 또 양을 비둘기를 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영광이지만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론 이후에 그 제사장들이 또 아론의 두 아들이 실제 아비나답과 그 제사장 둘이 또 죽었어요. 그 아들 두 명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속죄가 온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성소를 거쳐 지성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분향단과 뭐 진설병 거기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잖아요, 시체. 그럼 누군가가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죽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또 시체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자꾸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복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복 여기다가 끈을 매요. 긴 끈을 매서 밖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그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면 시체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나간다는 거는 놀라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생과 사를 거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한다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 속죄하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이렇게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속죄일이었거든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 속죄하고 1년을 또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 산다 이러고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꿈에도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있는 성소의 휘장이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렇게 통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간 게 뭐야?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제사장만 나갔잖아요. 피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그건 매년 드려야 되는 속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아침에나 점심에나 저녁에나 어디서나 꼭 성소만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임재 가운데 임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내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인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또 요한복음 1장 19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음에서 멀어지고 속죄를 통해 구원과 중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값없이 주어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는
아무 노력도 없고 공로도 없으니까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에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리고 새벽이든 밤중이든 대낮이든 힘들 때든 고통받을 때든 외로울 때든 슬플 때든 괴로울 때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하고 나가도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야.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속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영접하면 아담이 지은 죄, 원죄에서 우리는 사죄를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와 아픔 갖고 아빠, 아버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서 아빠, 아버지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로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뻗겨져서 이제 영의 세계를 알아지고 생명과 사망도 알아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이 계시다는 게 이제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고 이렇게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축복을 얻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오프레션, 디프레션, 포제션 우리 막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육의 피지컬 DNA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영적 DNA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세히 봐봐요. 이렇게 아빠가 하는 행동 아이가 하고 엄마가 하는 행동 그 아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참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건 진짜 닮으면 안 되는데 저건 진짜 대물림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악과 죄가 애긴데도 내려와 있고 자녀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내 것도 못 치우고 내 것도 오프레션 된 거 내 것도 못해서 디프레션 되고 포제션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러면서 이러고 막 젖 먹던 힘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자녀를 보면 그 속에서 보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절망감 안 드세요?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애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던 게 이렇게 떠올라요. 이거 누군데?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하든 짓, 아빠가 하든 짓, 고모가 하든 짓, 삼촌이 하든 짓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게 들어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내 속에 더 더러운 게 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속에 더 독한 게 이렇게 숨어있고 막 이런 거를 나는 알잖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속인다 그래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알지만 본인은 더 깊이 알잖아요. 올라오고 내면에 움직이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붙잡힐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지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시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배고파 보셨고 피고 행로에 고뇌 보셨고 또 죄 짓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분도 품어 보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도 보셨고 세리도 만나 보셨고 많은 인간들을 접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래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얼마나 배고팠는지 40일 동안을 줄인 시험도 왔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렌트비 낼 것도 없고 자동차 페이할 것도 없고 보험 낼 돈도 없고 전화비 낼 돈도 없고 유티 낼 돈도 없고 배고프고 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냐면 육체적인 궁핍이에요. 육체적인 궁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뛰어내려라 이 명예에 대해서 또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하셨고 또 사는 날 동안에도 이제 집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의 공포, 쫓기는 위험, 또 제자들에 대한 배반, 또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고 그럼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러고는 나중에는 못 박아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배반도 받아보고 이렇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 이 모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악과 죄와 이런 포지션과 삶 속에서 힘든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갖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막 5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걸린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나 6살 만 6살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닌 정도가 아니라 엄마한테 머리 끄들르면서 매 맞아가면서 담 넘어가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밥 안 줘갖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또 그 UBF에서 골수분자들만 있는 데서 말씀 공부하고 금식 여의도 순복음 최자실 목사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서 또 막 방언하면서 최자실 목사님의 그 안수 받으면서 금식기도 60일 하신 분의 안수 받으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속에 있는 그 포지션 된 것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나라는 회의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더라고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알겠는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 질기고 너무 강하고 너무 오래된 거는 이렇게 빨래도 때가 안 벗겨지듯이 혹시 나도 그런 자인가 이런 절망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더 가게, 더 기도하게 끊이지 않고 신앙의 여행, 여정, journey를 오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이렇게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뽑히더라고요. 이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있던 오퍼레이션 됐던 거, 포지션 됐던 것들이 이렇게 뽑혀 나가는 걸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악, 죄, 조상의 망령된 행실, 포지션된 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이런 정말 연약함, 정말 어느 때는 우리를 막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이런 것들을 갖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자꾸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 회복함을 받고 또 나중에는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무엇에나 오르며 무엇에나 참되며 무엇에나 칭찬할 만하며 어떤 것에서 사랑받을 만한 빌립보서의 말씀같이 사람이 정말 영양가 있는 건강한 좋은 그런 좋은 정말 생명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잖아요. 우리들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얘기죠. 그런데 모세 당시 BC 1445년 46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제 1600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베드로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던 그 1445년에 있던 말씀을 한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한 1500년 돼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때 베드로를 통해 전해졌던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또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신도시 건설하고 신흥국가 세워서 그런 좋은 나라로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키운다고 인도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희생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출애굽시켰냐, 왜 출사탄, 출마귀, 출애굽처럼 죄에서 우리를 빼오셨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왜 되는 게 없어, 교회 다니는데 다 뭐냐, 저번에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 그렇게들 열심히 있는데 뭐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막 이래. 그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기준이 뭐야?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마귀, 출사탄, 마귀로부터 끌어낸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한 게 있냐, 뭐 좋은 게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실망들을 하고 절망들을 하고 낭망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교회 다녔는데 잘 된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녔는데 돈이 생겼어? 집이 생겼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믿는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요. 야, 너 교회 가서 바친 게 얼만데 지금 너 돈이 뭐가 있니? 야, 너 교회 가서 맨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지? 근데 너 교회에서 준 게 뭐가 있니? 또 잘된 게 뭐가 있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친구가 그러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듣든지 남편한테 듣든지 아니면 안 들어도 여기서 올라와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5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잘된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뭐가 유익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러게요.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지? 내가 남은 게 뭐가 있지? 나는 오히려 우리 성전 건축하고 어쩐다 그러다가 개 좀 탄 거, 적금 좀 탄 거, 또 꼽쳐놓은 거, 비상금 다 남게 드리고 있는데 돈도 없고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교회를 다녀도 뭐 남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슬그머니 말만 안 하지 속으로 있고 이렇게 좀 그런 회의가 이렇게 도는데 이제 그 형제님 같이 아니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잘된 사람이 왜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들 막 열성적이고 막 이런데 왜 뭐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된 거 뭐 있어요? 이러면 왜 된 게 없니? 왜 된 게 없어? 이러고는 속으로는 네 말도 맞다. 된 게 하나도 없긴 하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어서 간다. 그렇지? 왜 이러지 우리는? 우리는 왜 되는 게 없는 거야? 또 이래 모여갖고 왜 되는 게 없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혼나. 뭐가 혼나? 너도 그런 애 갖고 있잖아. 나도 그렇긴 해. 근데 그런 불신의 말하면 목사님 다 알아. 그래갖고 나중에 뒤게 혼나. 불신의 생각만 해도 아셔. 그러면 안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말하지 마. 이래.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회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회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모세야 배고프다 만나 먹을 게 없다 애굽이 났어 고기 까마귀치 났어 광야 나갖고 좋은 게 뭐가 있니 모세야 목마르다 에집트에서는 많이 먹었어. 참외 수박도 있었어. 마늘도 있었어. 정력이 쇠한다. 모세야 물 줘. 이래. 애굽보다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데리고 나서 이 고생이냐? 모세 죽이자.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야 네가 우리 데리고 나서 좋은 게 뭐가 있니? 이 광야 저 애굽이 났어. 바로 밑에가 났다고. 그때 고기도 먹었어야. 그때는 참외 수박도 먹고 먹는 건 배부르게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쉴 곳도 없어. 애굽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왜 데리고 나왔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데리고 나왔어? 나 돌아갈 거야. 얼마나 많이 돌아가려고 그래. 장관 세우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자 새로 세우자. 백투더 애굽으로 가는 사람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갈등이 나요. 얼마나 갈등 나요. 뭐가 됐어? 뭐가 됐냐고. 집을 샀어? 땅을 샀어요? 땅은 목사님이나 샀죠. 이래요. 목사님 교회나 얻었죠. 이래요. 그럼 차를 샀어? 뭐 빚냈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래라. 그래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내놔라 그래. 그때 왜 가느냐? 왜 간다 그랬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잘라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 예배하게 제사 지내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흘길쯤 떠야겠다.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피기재앙 개구리장 막 그러니까 그럼 남자만 가라 장정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그러다가 나중엔 가라 가서 예배를 하든지 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첫째 목적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제사가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 드리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송아지 피로 제사했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예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가 제사 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 이스라엘이 누군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두신 뜻이 뭔지,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부터 사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면 옆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 옆에 있던 아수르니 블레셋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왜 물이 없게 하시나, 왜 목마르게 하시나, 왜 배고프게 하시나, 거기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여기서 애굽에 있던 그런 육성을 버리고 그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버려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출마귀, 출사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 할렐루야. 자매님 구원받으셨어요, 형제님 구원받으셨어요,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해. 그리고 막 또 잠깐 이뻐져, 구원받았으니까. 가다 보니까 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는 막 홍해 건너면서 미리암이 춤추고 막 난리가 났었지. 기억나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냥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난리쳤어. 가다가 며칠 갔더니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서 모세야 이래. 이제 하나님 믿고 막 구원 얻었다고 난리를 쳐. 그리고서 하나님 믿고 가다 보니까 렌트비가 없어. 유티 낼 돈도 없어. 자동차비 밀려. 전화비 없어. 모세야,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가다가 이제 뭐가 물이 모자라. 우리 딴 데 가자. 딴 데 나가자. 막 이래. 근데 딴 교회, 딴 데로 가면은 안 돼.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그럼 딴 교회라도 가자. 딴 교회로도 가자. 돌아서자. 이러는 거야. 우리 속에 수없는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못 잡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 줘라, 물 줘라, 고기 줘라, 정력세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못 봐요. 끝까지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거기 이제 들여보내요. 가데스반에. 그 가나안 땅 이게 2달 만이면 들어가려고, 1년 만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데도 거기 갔더니 거기 가면 죽어, 우리는 끝나,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들여보내겠다 하셨고, 거기에 들여보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전 세계 만민이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도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 왜? 맨날 먹을 거, 맨날 입을 거, 모세야, 맨날 육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목적도 안 들어와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가나안을 왜 들어가려는지도 몰라. 가나안에 왜 가? 거기 가나안 족속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마저 죽으려고 들어간다니? 안 가. 죽으려고? 거기는 거인들여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못 가. 그냥 여기 어디 자리 잡자고. 그 네피림들 그거 엄청나. 그 손바닥 하나면 우리 그냥 가겠어. 거인 족속이 정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영적인 건 안 들어가. 왜? 맨날 먹는 거, 맨날
맨날 정력제, 맨날 참외 수박, 렌트비, 맨날 유티, 전화비, 자동차, 맨날 맛있는 거, 옷, 차, 집, 그냥 맨날 요구로만 사니까 영적인 게 안 들어와. 끝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도 싫고 이게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 나라니 뭐니. 그리고 그 무서운 거야. 육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서워. 안 갈래. 나 저기 안 가. 저 거인족한테 잡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안 들어갈래. 하나님이 정탐을 시키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거인이 하나님이 불을 태우든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든 가라. 그래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 거인 있고 포도 하나가 이따 심해. 장정 둘이 매야 돼. 그리고 바꿔서 야 거기는 포도도 커가지고 우리는 먹을 걱정 없겠더라. 그 거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저것들 어떻게 처리하지 않겠어? 붙어보자고. 언제 홍해는 우리가 갈랐어? 언제 느비딘 반석의 물을 우리가 먹었냐? 언제 우리가 메추라기는 우리가 먹었어? 저거 하나님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가보자고.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They are our food. 먹어 치우면 된다. 들어가자. 나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만나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는데 아론 통해서 제사를 드려도 맨날 그냥 피만 갖다 바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때리지 마세요, 우리 남편도 때리지 마세요, 나도 때리지 마요. 그냥 이러고서 피만 놓고 나오는 거야. 피만 놓고 나오고 그냥 후 살았다. 5, 1년 걱정 없겠다. 속죄 받았으니까. 이러고 또 해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돼. 전 세계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쫙 나눠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세계 만민이 영생을 얻는 복의 나라로 너희들 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그냥 살려주세요.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입을 거 있으면 되고 우리 애들 잘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 경험해 왔잖아요. 무리바 반석, 마라의 쓴물, 메추라기, 만나, 홍해 경험해 왔잖아요. 홍해도 가르셨는데 무리바 반석에도 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는데 아말렉도 총칼 하나 없이 칼 하나 없이 화살 하나 없이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아말렉도 이기신 하나님 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못 이기겠어? 갑시다. 모세 목사님 갑시다. 가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피림 보지 맙시다. 거인 족속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가루로 만들든지 불을 지르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뭐 전염병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들어갑시다. 그럼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안 엎으러 죽죠. 가는 동안에 정탐 갔다 와서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끝났다, 거기 가면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직 자격이 안 됐어. 퀄리파이가 안 됐어. 엔터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돌려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적인 걸 알아듣기까지, 영적인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듣기 돌려. 그래갖고 고생 간대 또 가고 가다가 또 그냥이나 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대들어요. 모세 너하고만 얘기했냐? 그래 고라 반역에서 땅을 벌려갖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죠. 또 하나님께 불신하고 그러니까 불뱀 나와갖고 다 물려주고 몇만 명이 물려 죽죠. 가다가 계속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죄 짓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죄 짓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죄 져요. 옆에서 죽는 걸 보면서 또 죄 져요. 옆에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죄 져요. 옆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 맞는 걸 보면서 또 져요. 또 죄 져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난 엄청 맞았어. 다시는 안 그래. 또 죄 져요. 그 죄를 40년을 져요.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엎으러져 죽을 때까지 져요.
징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말고 아까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 그거 해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영적인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영육간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셔서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죄를 속죄하잖아요. 가족의 죄를 중보하잖아요. 아내의 죄를 중보하잖아요. 자녀의 죄를 중보하잖아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마귀, 출사탄 한 거는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죄 문제. 왜?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지옥불 가지 말고 죽음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잘된 게 뭐 있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잘된 게 뭐 있어가 아니라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아니에요. 잘된 게 뭐 있어? 정도가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 눈이 감겨 있어요.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네,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구원받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 세상은요 어두워요. 여러분들 어두운 거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야? 햇빛이 이렇게 쨍한데 불도 있는데. 이 발광체의 빛이 아니고요. 발광체 이런 빛, 햇빛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죄의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던 개 있었나요? 제 집에 개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귤이에요. 개 이름을 캐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개를 좋아해서 캐리야. 그리고 내가 밥 먹던 숟갈로 캐리 입에다 넣고 할머니한테 맨날 혼났어요. 더럽다고. 그 더러운 짓을 왜 했는지 몰라. 그리고 개랑 그렇게 친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개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개가 안 보여요. 할머니 캐리 어딨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는 요만한데 그 빠릿빠릿하고 요만한 하얀 털이 많은 건데요. 개가 수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개가 죽어요. 또 돼지도 죽어요. 집에 기르던 소도 죽어요. 문제는요, 그런 거는 자연히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주변에 저를 사랑해줬던 저와 함께 컸던 친구도 죽고 형제도 죽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친척들이 죽어나가요. 죽어요. 어린아이도 늙고 죽어요. 예쁜 여자도 죽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죽어요. 권세자, 장관, 대통령도 죽어요. 결국 뭐냐, 여러분, 이 땅은 막 화려해 보이고 요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어쩌고 해 보이지만 한 가지 어둠은, 이 세상은 죽음의 어둠이 확 덮은 곳이에요. 이 죽음이 덮인 거, 죽음. 이 죽음이 뚜껑이 이렇게 덮인 곳이에요. 이 죽음의 뚜껑이 이 헌금통 같은 이게 덮인 거야. 거기는 죽음이야. 여기는 다 죽음이야. 그게 뭐든지 간에 이곳은 다 죽어요. 태어나면 죽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여긴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출세했는데요. 여기서 결혼했는데요. 여기서 자식 낳는데요. 여기서 박사 땄는데요. 죽어요. 끝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요, 소망이 존재하질 않아요. 소망, 뭐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소망. 애들 잘 커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잡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단기 소망이죠. 그 아이가 대학 가고 직장 잡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40대 돼요. 50대 돼요. 70대 돼요. 80대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뤄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게 누구든지, 그게 나든지, 그게 내 자녀든지.
여기는 이 땅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뭐 수학경시대 1등을 하든 대통령상을 받든 돈을 최고 많이 벌든 박사가 되든 명예가 높은 권력자가 되든 그거는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놔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여러분들 나가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거든. 이 어둠이 이런 빛이 아닌 거 알죠? 어둠 이런 게 아닌 거 알죠? 그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둠의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인식이 없고 좋은 집도 못 샀는데 뭐 좋은 차도 없고 차도 밀렸는데 가구가 이게 뭐야 다 주워오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페이먼트 못하고 그러니까 잘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진짜 잘된 게 하나도 없네. 교회 다니면서 된 게 하나도 없네. 나 교회 다녔는데 남은 게 뭐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딴 교회라도 갈까?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던 자들이었어요.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종말, 인간의 종국은 어둠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빛, 조회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돈 벌면 빛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세하면 빛이라고 생각하고요. 학벌 얻으면 명예 얻으면 빛이라고 생각하지 이 세상을 어둠이다, 죽음이다.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죽음을 준비하고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이 있다고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인지도 모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페이먼, 그냥 차, 만나, 물, 그냥 거인들, 그냥 이것만 육으로만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질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어둠들 생명의 세계로 옮겼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부는 금방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명령하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며 왕의 권세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 온전함과 회복을 얻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죽음의 사나토스, 죽음에서 건지시고 조회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속에 숨어서 남아서 육으로 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남은 게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사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이 종말이 종국이 결국은 죽음인데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아가다가 돈을 쫓아가다가 자식 사랑을 쫓아가다가 육의 마음의 본능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과 함께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빛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어둠에서 나와 어둠에서 불림받고 빛으로 들어가 이 빛의 생명을 누리고 빛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 영육간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